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본문 사건 요약 두 번째 시간을 강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는 이제 15장 39절에는 마가단에서 막달라라는 뜻이죠. 마가단에서 활동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의 1절에 쭉 오면 오는 과정에 이게 벳세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복음서에 안 나오는 걸 이렇게 추적해 보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설명, 예수님의 설명은 답이에요. 그죠? 응답이고 답이 천국이에요. 답이 믿음이에요. 답이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방은 어떤 사람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처방을 주는 분이 하나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냐, 거룩한 사역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모았느냐,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모을 줄 모르셔서 12명만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해야 번역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회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사상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말하는 걸 최고 좋아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을 자기 감정에 맞춰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시 빌립보 가이사라로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아무도 없는 장소, 관심을 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들어 누구를 하더냐 이러면서요. 자, 오늘 서럽게 품에 안기던 하얀 눈물, 우리 운명할 때 있잖아요. 나는 참 잘했어.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잘했다고 안 해요, 영원히. 너는 사사건건 티즘만 잡았어. 그때 받아들였으면 너는 아마 편안한 아담을 데려갔던 황금 독수리 오형제가 왔을 거야. 그죠? 근데 너는 사사건건해서 지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서럽게 품에 안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트집 잡는 시간에, 분석 거는 시간에 순종을 했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얼그러졌던 것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회개입니다. 인생팔자, 인간관계 엉클어진 것이 참 많아요. 인생관계, 인생팔자 엉클어진 거를 사건화시켜요, 주님은. 이거를 사건화시켜서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사건 강해와 사복음서 대조를 했는데 거기서 뭐를 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로 들어갔을 때 AD 25년 내지 27년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에. 첫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세례를. AD 27년에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3절. 이거 사복음서 대조잖아요. 1차적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밥티죠. 옛날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근데 옛날에 내가 안 죽으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무슨 생각하면 그 생각이 또 오고, 그게 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밥티존 뭐라고 그랬죠? 예수 피로 염색되다. 예. 그러니까 내 더러운 피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혈기, 의심, 걱정, 근심, 죄.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죽어라. 그죠? 죽어라 이 소리예요. 요단강에서 3번 들어가는 거는 죽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4장 1절부터 10절 두 번째 사역을 뭘 준비하죠? 금식으로, 그죠? 3가지 시험을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를. 그죠? 자,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4장 1절에 휘포 두 디아블로. 휘포는 뭐라고 했죠? 전제다 소유격. 맨 아래에. 시험 받는 건 맨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정관사입니다. 소유격 남성 단수. 디아블로 마귀입니다. 마귀. 형용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형용 대명사인 걸 보니까 마귀는 형용사로 썼다가 대명사로 썼다가 명사로 썼다가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측형으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응답이 올라면 꼭 섭섭합니다.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라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응답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이 뭐라고 씁니까? 아나 내 빛이, 그죠?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다.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다. 예수님이 40주 40야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배고플 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사역 준비.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세례 받고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3가지를 이기고 공생애로 출발을 해요. 제가 이걸 보고 사역자들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뭘로 훈련하냐면 은사를 먼저 받으면 되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교만하고 뭐 고쳤다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몇 명 모아놓고 은사로 몇 명 모아놓고 수천 명 모아놓고 이거는 떡이더라고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 간단히 설명하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역자도 중요하고 개인 연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에게 시험 받아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마귀라고 해요. 디아볼로 마귀. 디아는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놓고 교회와 나 사이를 벌려놓고 물질과 나 사이를 벌려놓고 인격과 나 사이를 벌려놓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섭섭하게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섭섭합니까? 그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한테 오다를 내렸어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갈 때 어렸을 때도 기적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적은 그냥 미드라시라는 주석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성경에는 이제 공생애부터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가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 후니까, 그죠? 금식 후니까 한참 배고플 때 뭐를 가지고 와요? 떡을 가지고 와요. 이 떡을 가지고 오는 거는 어디 말씀 근거냐면 신명기 6장 말씀 근거입니다. 그죠?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이 근거지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건 감정상의 약점을 시험하는 거예요. 감정상의 약점. 너 목회했는데 몇 명 모아놨어? 이렇게. 그렇죠? 감정상의 약점. 그러니까 배고프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를 문제시 삼지 않아요. 요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아놓은 사람들은 종교사업자라고 그러지. 에? 왜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니까요. 마귀는 어떤 겁니까? 기도 조금 하고 부자 되고, 순종 안 하고 부자 되고, 예배 덜 드리고 부자 되고. 떡이 목적이에요. 세상은. 마귀의 목적은 떡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거, 헨. 그죠? 그래서 그래요.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홈페이지에다 댓글 다는 거다. 그래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없더라, 요새. 자기 거 만들어 온 건 열심히 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댓글을 다는 게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죠? 쓸데없는 데는 댓글이 참 많아요. 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라고 나와요. 말씀으로. 그죠? 여기서 말씀을 제가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니고 판티 레마티 그래요. 판티 레마티. 모든 말씀. 그죠? 판티는 형용 대명사 중성 단수. 판티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그건 갖가지예요. 갖가지. 레마티라는 말은 명사 역격 중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장소마다 말씀의 적용이 다르다는 거죠. 역격인 걸 보니까. 그럼 이거 원형은 뭐냐? 원형을 레마입니다. 레오, 레마로 왔어요. 레오는 뭐예요? 동사, 기본, 미래. 젖과 꿀이 흐르다. 은혜가 흐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려면 젖과 꿀이 뭐예요? 처방이죠.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스스로 처방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상관이 없을 것이고, 교회는 잘못이 없는 곳이니까 교회 상관없을 것이고, 그러면 잘못은 난데, 에? 내가 무슨 관계를 잘못했는가? 에? 그랬을 때 그 처방이 꿀송이처럼 달고, 젖이 젖은 우유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흐르다 흘러넘치다. 말씀이 조금 생각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생각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조롱하고 가요. 또 그거 여태까지 해봐도 되대? 그래, 여태까지 내가 고집을 해봤지만 지금부터는 이 성령님의 의지에 살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 물리쳐야지요. 어?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요. 40일 물 한 방울 안 잡수시고 금식했으니까. 진짜 내가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처방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에? 왜 졌느냐? 역격에서 진 거예요. 역격에서. 그죠? 역격. 장소에서 진 겁니다. 이건 레마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다 이르다. 말씀. 그 다음에 말. 계시록 5장 11절. 일. 누가복음 2장 15절.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제 뭐에서 이기셨어요? 오늘 보면 감정상의 약점에서 시험에서 이겼어요. 이 감정은 어떤 거죠? 배고픔. 이거 그냥. 에? 두 번째는 어디서 이기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죠? 정신적이고 명의적인 건데 이건 뭐예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약점에서 시험에서 이긴 거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약점이에요.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어? 그런데 마귀한테 코칭받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욕한다 해갖고 나도 같이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지식이건 뭐건 말이 거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표준말도 좋아하는데 막 거친 말은 진짜로 싫어하셔요.
근데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가요.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다 그렇게 가요. 그게 나대로 거룩해서 그래요. 주신 은혜대로 거룩해야 되는데 주신 은혜가 뭐예요? 교회 안의 직분. 나는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은 습관성을 달아보는 거예요. 또 지금만 말 잘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랬어요? 좋게 말하다. 유라는 것은 중성사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좋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만 좋게 하지. 말만 좋게 하는 거는 핑계고요. 좋게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좋다라는 말은 그죠? 이 유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굿이라는 것은 가대서 유래됐어요. 신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고요. 좋게 말하는 거. 좋게 말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이 원하는 말. 율로게오. 축사하다. 좋게 말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또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귀신 안 나갔다고 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나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받아들이면 진짜 나가고 안 받아들이면 안 나가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약점을 시험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처럼 하라는 신명기 8장 3절이고요. 3절 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건 뭐예요? 신명기 6장 13절을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막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리에 떠나요 마귀가. 에? 마귀가 떠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인 약점입니다. 종교적인 약점은 신명기 6장 16절. 그죠?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지어다. 이렇게. 그죠? 이래서 종교적인 약점 이 세 가지를 했는데 키포인트는 뭐예요? 레마티 말씀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에?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도를 나가면 알겠지만 너희 딸이 고쳐졌다 하니까 죽었던 딸이 고쳐져요. 소식이 와요. 살아났다고. 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지옥 가는 사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두 가지를 딱 하고 이제 진도가 딱 나가지요.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 시작을 합니다. 1차 갈릴리 사역. 첫째, 1차 갈릴리 사역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 갈릴리 사역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합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한 그 마을에서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 요때 그죠? 죽으려고 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열이 떠났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열 떠난 시간을 보니까 거기 성경 기절 몇 절에 보니까 7시에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그때 일어났구나. 그죠? 이게 뭐예요? 이제 40일을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받고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세 가지를 시험받잖아요. 에? 여기서 은사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에? 은사는 귀신도 갖고 써서. 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래요. 7절 8절에 그래요. 말씀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이 땅의 건 다 패하는데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보면 개인연단도 이 세 가지를 주고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정한테 지배받지 않고 말씀한테 지배받으니까. 여기서 우리의 사정은 마귀예요. 에? 손해볼 것 같으면 화나고, 에? 상처받을 것 같으면 막 화나고, 무엇이 막 찾아온다면 두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짊어지고 살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항상 웃음이 없어요. 웃는 시간이 놓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고향에서 배척됩니다. 고향 어디예요? 나사렛.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 근거는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근거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이루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뭐지요? 나움의 안식처.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장소는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근거는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제 네 제자를 택하십니다.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언제라고요? AD 27년. 그죠? AD 27년. 네 제자를 갈릴리에서 선택하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근거는 시편 33장 9절.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는 무죄한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무슨 사건을 놓고요? 물고기 잡는 사건을 놓고 인간 시몬의 기술을 다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기술, 테크닉 무슨 이런 걸 다 막아요. 어? 그리고 밤이 맞도록 물질을 하는데 낮은데 깊은데 높은데 다 했어요. 왜? 나갔으니까 뭔가는 잡아갖고 와야 된다는 그 욕심이 생기고 그냥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 들어왔는데 갈릴리 그 산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를 딱 만나고 뭐라 그래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 에?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기술이 좋을 텐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밤이 맞도록 해봐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가 낮 시간에는 없어요. 깊은 데는. 낮은 데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처방에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처방에. 왜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깊은 데다가 고기를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난처하고 난감한 데다가 그 응답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도 뭐 공생애로 들어갈 때 무슨 사역으로 들어갈 때 경험이 있어야죠. 그죠? 아, 내 경험을 의지했는데 주님의 처방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많더라. 그러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이렇게 복을 받으면 다른 배에다 나눠줘야 돼요. 그죠? 또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가 오고 내 배로 또 올게.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고보 배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처방 내려줄 때 속에서 생각했거든. 요거만 평생 고생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거든 속에서. 분명 그 뭐라고 했으니까 안 하지. 그게 진짜로 그 금액이 생기고 진짜로 그 금액이 상속이 되고 그러다면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직 사역자로 못 들어가고 복 받는 길로 못 들어간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떠나라 소리가 아니에요. 더러운 내 육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오다를 받아 이제 배를 팔고 나를 쫓으라. 뭐라고 그래? 이제는 고기를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직업을 버릴 수 있는 순종을 해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또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주일은 목사, 평상시에는 무슨 뭐 이렇게 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너 배고파도 나를 주인으로 삼겠느냐? 너 명예가 손상돼도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16장에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고백했습니까? 그래도 막 나서서 하는데 막 하다가 한 방은 맞아. 내가 막 기동된다는데 눈물을 기둥처럼 흘렸어.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처럼 기도의 영이 내려오는데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 그냥 흘러내려서 간교하고 약삭 빠른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핥히고 살았는가. 나는 맘모스신이야. 나는 맘모스신이야. 속은 시커멓고 겉도 시커멓고 잔대가리 새머리 2개고 손톱 발톱 1m인데 1m 손톱으로 예수님을 핥히었어. 이것이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요, 제사함 받으니까 가벼워지니까 생활 걱정이 안 돼.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제 걱정을 완전히 뺏어가셨어. 주님하고 친교를 나누면 걱정을 완전히 뺏어가고 선물을 눈물로 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으면서 아담에게만 줄 거잖아요, 눈물을. 그러니까 하와는 원망의 눈물을 흘린전정 감사의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과 또한 지팡이를, 사파이어 지팡이를 선물로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저 십자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앞바다에서 설교하실 때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고백은 눈치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을,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야, 베드로가 뭐 훔쳐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누구네 거 훔쳐갔대야?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전 찾아보면 무슨 죄인인지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거는 제자로 부름받은 척하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요? 목회자에게 순종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거든. 난 너보다 힘이 더 세거든. 난 너보다 일을 더 잘하거든. 그거 쓸개를 빼놓으려고 어떻게 됐어요? 밤이 맞도록 고생시켜. 밤이 맞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일평생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와서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베드로만 고백하는 겁니까? 자, 이제 해당의 축사 사건. 해당장이 그죠? 딸이 고쳐졌잖아요. 해당장의 축사 사건, 귀신 떠난 걸 축사라고 그럽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장소는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 그 다음에 베드로의 당무가 치유가 됩니다. 열병,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근거는 이사야 53장 4절. 그러니까 열병은 귀신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갖고 콜로라나 오미클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귀신 들리면 바이러스에 중독이 된다. 그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요. 아, 저분 말 안 들으니까 위험하네. 그죠? 열병이니까. 열병은 꾸짖음만 받으면 떠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병자 치유 대사역.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그 다음에 지금이 뭐냐면 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죠? 사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머리다가 넣어놓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 인생을 스케치해요. 나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인데 날마다 2배로 올려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죠? 내 배가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는데 찢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것이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이 개시됩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AD 27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전도로 개시하죠. 그러면서 8장으로 옵니다. 이제 문둥이병 치유가 됩니다. 8장 2절부터 4절,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근거는 레위기 13장 49절.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가 치유가 됩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 근거는 로마서 3장 23절. 자, 이때 자세하게 나온 것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침대에다가 4명이 데리고 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와장을 이렇게 제쳐놓고 예수님께 내립니다. 환자를. 그래서 가족이 치유가 되려면 열심성이 있어야 돼요. 열심성. 누가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그죠? 왜요? 열심성과 행동과 액션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 했으면 그 즉시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은 했는데 언젠가 아니라는, 이거는 카이로스 지나갔어요. 벌써 대머리로 잡으려고 하니까 지나갔죠. 발에 날개 달려서 지나갔죠. 칼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끈을 끊어버렸죠. 저울에 달했는데 부족됐죠. 이게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제우스 황제 막내 아들이 카이로스예요.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됐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그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제가 뭔지 또 제가 봐야 돼요. 원전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중풍병자들이 많잖아요. 왜요? 가지 말라는 교회로 쩔뚝거리고 가요. 지금 다 가지 말라는 교회 갔어요. 그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닌데 구원의 노아의 방주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왜요? 그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쳐 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귀신은 축사 사역으로 쫓을 수는 있지만 또 들어와요. 레마티 역격으로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죠. 이게 처방이에요. 배 아플 땐 이 약 먹어라, 속 시릴 땐 저 약 먹어라,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했고요. 중풍병자의 약점이 뭡니까? 남들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남들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 나오세요, 뒤지세요, 업히세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회로 오는 데는 걸림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을 뚫고 들어오고 기와장을 깨고 들어오고. 구원은 숨 쉬는 겁니다. 이 숨이 멎으려고 하면 뭐 돈 있는 거 없는 거 명예 자존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마태 소명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 근거는 호세아서 6장 6절. 세리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그죠? 여호와는 선물, 하나님은 선물이라 소리예요. 마태는 가버나움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세무소도 2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도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소에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따라서 오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세리를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기생 세리 이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고. 그죠? 네. 근데 주의 종은 다 만나야 돼요. 그죠? 다 만나야 돼요. 왜요? 죄는 다 똑같아요. 그죠? 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의 종이거든요. 믿음으로, 거룩으로, 관계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9장 14절 17절,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 마가복음 2장 18절 22절, 누가복음 5장 33절 39절. 이제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은 그러죠.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그죠? 금식이 뭐라고 했죠? 아나네 빛이 영혼을 괴롭혀. 내 영혼을. 또 그렇게 오두방장 맞는 말을 했으니까 너 금식해야 돼. 금식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죄를 금식해야 돼요. 죄 짓는 거를. 이제 죄를 안 져야 돼. 먹는 것만 끊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잊어먹고 가서 여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를 금식하고, 욕심을 금식하고, 감정을 금식하고, 미움을 금식하고, 걱정을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금식을 해야 진짜 금식이에요. 40일 금식을 모세는 2번이나 했습니다. 계명 받으려고. 출애굽기 32장 8절, 호라우소스, 내 백성이니까 네가 죽여라. 응? 나에게 피 묻히려고 하지 말고, 호라우소스, 호가 정관사예요.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남성 복수. 내 속색인 사람들 기도해 주지 말고 사건의 지배받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응? 목사님 그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갖고요. 이렇게 할 때까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 이렇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 주는 척만 하거라. 진짜 기도를 하면 준비된 자는 받아요. 그죠? 왜냐? 기도는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씩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에? 다 해주고 나서 선포했으면 받았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 기도가 세서 가는 중이야. 장장장장장장장장 가는 중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태평양이 내 눈물이야.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픔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 70민족 기도를, 후손 기도를 하는데 이제 6개월째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공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공유해 주셨다는 게 뭐예요?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야, 너 공유를 해가려고도 너 그냥 나 혼자만 보기로 해갖고 나 못 갖고 왔다. 어? 너 이렇게 고집이 세냐? 어? 너 이렇게 마음을 안 여냐? 너는 혼날라고만 혼나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지 왜 그러는지 넌 모르지? 그러니 신앙이 점점 넓어지고 광대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거 무시해버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기면 되니까. 어? 하나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숨을 몇 번 쉬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저를 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세요? 우리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넓지를 않으면 하나님 뜻을 하나도 감지를 못해요. 자, 금식 논쟁은 금방 말씀드렸죠. 아나네비시, 그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누가 그런 말 하던데, 몇 분 남았다 이것만 계산하지 말고, 누가 몇 분 남았는데 이것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죄를 받아들였던 거를, 죄를 이제 금식해야 되겠다. 같으면 막 이런 것이 돌아도 나를 끌고 다니고, 막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냥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아나네벳이 뭐야? 내가 너 데려갈 때 금식 시킬 거야. 죄 금식, 죄 내쫓는 거, 그죠? 여러분 3년 동안 쓰러뜨리고 죄 이기는 연습을 시킨다니까요. 아나네벳이. 자, 2차 6월절 예루살렘 방문을 합니다. 이제 2차 6월절 예루살렘 방문, AD 28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죠? 요한복음 5장 1절에 1절 지나고 나서는 베데스다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하루에 2만 명 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는데, 38년 된 중풍병 환자하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죄인들이 많고 거기 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가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중보기도를 안 해줘요. 내가 회개기도를 안 하면 중보기도의 대상에서 면제가 되어져요. 왜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져야 병도 빨리빨리 진전이 되고 환경도 빨리빨리 어려워지고, 이래 회개를 하니까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바글바글 하는 사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저 사람 38년 동안 여기 있네. 야, 장기 환자, 장기 출석 환자.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됩니다. AD 28년에 예루살렘에서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38년이라는 말은 신명기 2장 14절. 이스라엘의 광야의 방황 기간. 그러면 교회에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왜요? 그 교회에 다닌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에? 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려고 그랬어요? 10만 명이 모이니까. 에? 건물이 또 아름다우니까. 헤롯이 왜 지어졌다고 그랬죠? 헤롯 성전을? 건물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도 건물 중심, 숫자 많은 중심으로 나가는데 성경 지식 하나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호세아 6장 4절, 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지옥 간다. 망한다가 지옥 간다예요. 지옥 간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다 핑계만 대요.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갔어요. 예수님 보다시피 저는 사지를 못 쓰잖아요. 너 그럼 굴러가, 굴러. 베데스다 연못에는 24계단이 있어요. 내려가려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갖고 그 깊이 고대 근동 문화의 연구를 해보면 24계단을 내려가려면 지금 현 위치에서 24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까마득하죠. 그러면 치료가 안 될 수가 없어. 천사가 물이 안 나와도. 천사가 물이 나온다는 건 전승이야. 그러니까 누가 치료가 됐는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1년에 한 번 해주든지 말든지지. 깐면 같아. 저 사람 치료가 됐대. 다 원망하죠. 이게 뭐예요? 은혜 받는 숫자예요,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은혜 받는 사람 한 명이거든. 어떻게 내려가서 24계단을 내려가. 나는 장로고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기관장이고 나는 도지사고 나는 장관이고 24계단 내려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응? 그것도 가족이 버렸어요. 여기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병원이야.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그래서 베데스다는 출애굽기 20장 근거가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밀 이삭 사건이 나타납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보리와 밀을 손에다가 비벼서 배고파서 그걸 먹었어요.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티집 잡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원조격인 다윗을 불러요, 예수님이. 야,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진설병도 얻어먹었다. 그것도 안식일 날. 어떡할 거냐?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내가 볼 땐 이게 죄가 아니다. 뭐 째고 탈곡기를 갖다 놓고 탈곡하고 이런 거는 일이지만 또 아침 안 먹었어? 이런 뜻이거든. 야, 너 안식일이라고 아침 안 먹었어?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누가복음 6장 1절 5절. 요 근거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나와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진설병 떡을 얻어먹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그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다윗은 미친 척하고 갔거든요, 거기요. 머리도 이렇게 흐트리고 침도 머리에다가 좀 묻히고 침도 치엄에다 좀 묻히고 좀 초점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많은 것 같으면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12장 9절 14절,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누가복음 6장 6절 11절.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갖고 이 사람이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었는데, 그죠?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미드라시에 보면 도공이었는데 손은 말아갖고 주일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이 안 나오면 그냥 모험이라도 해요, 모험. 여러분, 방법은 간교성이에요. 모험은 전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맡긴 믿음. 맡긴 믿음. 대부분 맡긴 믿음이 없어서 방법을 내가 선택을 해서 믿음의 분량에 모자라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색 병자를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마가복음 3장 7절 12절. 그러니까 각색 병자들이, 왜요? 손 마른 자가 주일날 치료가 됐다고 소문이 나요. 그러면 고치려고도 안 고친 사람 다 모이는 거야. 왜요? 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왜 그래요? 이 병으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에? 이 병을 조건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그래요.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는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임명이 됩니다. 12제자가 임명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어떻게 했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세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누가복음 12장 16절 이렇게 세우죠. 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7장 29절까지.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6장 17절 49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갈릴리 1차 사역이 맞춰지는데,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 비교고요. 이제 그 4장서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4장 12절부터 25절은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 계시. 4장 12절부터 17절. 무슨 사역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세례요한한 거고,
그 다음에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개요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예수님 사역은 3분의 1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 병 고치는 사역. 예수님은 일단 신이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로, 어떤 사람은 선포로, 그죠? 어떤 사람은 고백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함으로, 그죠? 여러 가지로 질병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첫 번째, 천국의 시민들을 말합니다. 5장 1절부터 16절. 이게 뭐지요? 팔복. 팔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직역하면 교만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것을 발견해서 내쫓는 사람, 요거를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말하는 게 가난한 게 이게 아니고 속에서는 도시가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제 팔복 천국 시민의 특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을 천국 시민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소금과 빛은 천국 시민의 책임이에요. 그죠? 소금은 뭐를 상징할까요? 죄에 오염되질 않아요. 소금이니까. 빛은 뭐죠? 죄의 이동성을 알아요. 에? 죄의 이동성, 죄의 활용성, 죄의 죄압성. 그죠? 활용성은 처방이고요. 그죠? 죄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활용성이에요. 죄의 죄압성, 이게 처방입니다. 죄의 속성은 관계성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해줄 때 같은 관계라는 N이라는 관계 전치사로 들어가면 의향소원, 목적, 인간관계 이런 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소금과 빛, 천국 시민의 책임.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럼 책임을 가지고 가요. 아포스톨로스로, 사도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5장 17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님, 5장 17절 19절. 소극적인 율법, 적극적인 명령, 5장 20절 48절. 외적 형식과 내적 정신, 6장 1절부터 7장 5절.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까지 나오죠. 이제 천국에 이르는 법을 강조합니다. 7장 7절부터 27절. 천국에 이르는 거. 첫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7장 7절부터 11절. 산상수훈의 황금률은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7장 12절부터 14절에는 두 길이 나옵니다. 두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사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실천이 나옵니다. 7장 15절 23절. 말씀의 실천 뭐가 나왔죠? 여기에 반석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그죠? 내가 귀신 내쫓은 숫자가 얼만데 이런 소리 하지 말란 소리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보니까 말씀 사역해야 되지. 그죠? 티마티가 뭐라고 그랬죠? 명사, 역격. 그죠? 어떤 자리든지 어떤 장소든지 간에 말씀을 가지고 가야 뭐를 이긴다? 귀신을 이긴다. 뭐를? 귀신의 유혹거리를. 예. 더 이러고 가지. 이런 여기서 역격을 이겨야 돼. 여기서. 그게 뭐예요? 떡이니까. 내가 바라는 떡이었으니까. 여기 와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오다가 막 내려오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어떻게 올 거야? 밤새 올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난처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나의 난처함은 기적의 기회다. 난처하면 슬슬슬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요? 와디 지역이라.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한테 잘 보이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나의 신앙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가서도 티마티라는 말씀에 역격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떡한테 지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천이고요. 두 집의 비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와디 지역에 졌느냐 반석 위에 졌느냐. 와디는 폭풍과 몰아치면 고난이 몰아치면 없어지는 지역이고 반석은 없어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관한 반응, 이것이 7장 28절 29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마태복음 사건 강해고 먼저 말씀드린 거는 사복음서 비교 강해, 사건 비교 강해.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아야 돼요. 그죠? 마음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아야 돼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죠? 요거 결합하면 요 말씀 결합해서 순종하면 이게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 주세요. 레마티가 되는 거, 레마티 말씀. 그죠? 레마티는 문장이고 레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가 실천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귀신이 이게 유혹 왔을 때 내가 실천하는 말씀이어야 되지 학문적인 말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삶의 현실로 내가 부딪히는 걸 실천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에? 무조건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본문 요약 사건 강해 제2강, 그죠? 서럽게 품에 안기던 하얀 눈물. 나중에 놓치면 서럽게 품에 안겨 하얀 눈물을 흘려요. 어? 왜 그랬을까? 왜냐? 믿음은 기다려주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왜요? 믿음을 카이로스로 써야 돼요. 다음에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이거는 크로노스는 운명을 지배하는 시간, 카이로스는 운명한테 지배받는 시간. 운명을 어디다가 집어넣죠? 하나님이 사건에다가, 환경에다가. 그래서 사건을 지배하는 능력, 운명을 지배하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크로노스 믿음. 그죠? 크로노스는 뭐?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했을 때 환경과 사건이 변하는 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지금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강해를 잘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